한 질문으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바로 오늘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한 달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후회로 남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못해서 후회하시게 될까요? 아니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통장에 예금 잔고를 높여놓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게 될까요? 아니면 더 많은 명예를 얻지 못한 그것을 후회하시게 될까요? 아니면 저 같은 목사라면 큰 예배당 한번 지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로 삼게 될까요? 아마 그 어느 것도 아닐 겁니다. 요즘 가을에 접어들면서부터 제가 시집을 좀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딱딱해 보여도 그래도 가을 남자입니다. 그 많은 시집들 중에 유독 저에게 그 책 갈피를 접게, 많은 페이지를 접게 만든 한 시집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시인인데 그 시의 표현과 내용이 얼마나 평이하면서도 삶의 깊은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김종목이라는 시인의 한 번 더 볼 걸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꽃이 지고 난 후에야 아쉬움에 젖는다. 피어 있을 때 한 번 더 볼 걸. 그냥 슬쩍 보았던 것이 못내 아쉬워 뒤돌아본다. 그대 곁에 있을 때 한 번 더 볼 걸. 늘 있으려니 하며 무심히 흘렸는데 그대 떠나고 나니 허전하고 쓸쓸하다. 꽃진 자리처럼 서운한 그 자리를 뒤돌아보지만 이미 꽃이 지듯 져버린 그대. 한 번 더 보아둘 걸. 애써 한 번 더 볼 걸.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시를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 친구 아니면 그 사람 진짜 한 번 더 볼 걸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예배 마치면 그분에게 전화하십시오.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질문하겠죠. 웬일이야?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냥. 자, 따라합시다. 그냥.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만남은요, 그건 영업이죠. 영업.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 사실 우리에게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유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참 외롭고 힘이 든 겁니다. 사람에게 남는 가장 큰 후회, 사람에게 남는 가장 큰 그리움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사람일 겁니다. 절대 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도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목사로서 흔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죽고 나면 또 누군가가 그 일을 또 할 겁니다. 이 일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이 땅에 없고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최후의 아쉬움이 있다면 그건 저는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을을 일컬어 우리는 고독의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여름의 생동감과 그 짙푸른 무성함이 엊그제 같은데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몸이 움츠러들고 또 낙엽의 색깔이 너무 이쁘고 파란 하늘이 너무 이쁘지만 바닥에 그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도 겨울이 오겠지. 내 인생에도 언젠가 저렇게 예쁘게 물들었다가 떨어지는 날이 오겠지. 우리는 당장은 예쁜 인생, 멋진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그 뒤에는 분명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체득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힘겨운 노동이나 먼 길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수성찬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이 매번 혼자 먹어야 한다면 그 음식의 맛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모래알 씹는 듯 하지 않겠습니까? 음식도 누구랑 함께 먹느냐가 맛을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정말 우리의 삶, 그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고향, 어머니, 친구, 배우자, 아니면 손자. 또 반면 우리의 인생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단어들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살인, 치안, 폭력, 사기, 아니면 집단 따돌림 등등. 여러분, 이쪽의 표현이나 저쪽의 표현이나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이냐 불행한 가정이냐를 결정짓는 것도 따지고 보면 돈이 아니라 그 내면의 가족들끼리의 관계의 문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또 인생살이를 살만한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도 결국 또 사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살면 살수록 더 절절하게 이 말이 진리다, 아마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끼리의 인생살이에만 사람이 고통이고 사람이 선물이라는 진리가 통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서도 이 말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고통이고 사람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죄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가운데 죄라는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뵌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조차도 늘 죄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조차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 분명 여러분 마음에도 죄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홍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되어져 사용되는 것처럼, 심지어 세상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죄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참 큰 문제입니다.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날마다 죄인이나 그러나 그게 기분 나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염증이 있어요. 어떤 염증? 지난주도 기도했고 1년 전도 기도했고 10년 전도 기도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주 오면 어떻게 기도하죠? 또 죄인입니다. 또 죄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그 단어를 입에 달고만 살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된 증거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는 이래야 한다라는 문제, 교회는 이래야 한다,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한다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훨씬 더 본질적인 가르침이고 우리가 붙드는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의 실행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행동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죄는 불순종의 행동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죄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어떤 행동이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이런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의 말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삶으로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의 형태로 나타난 마귀가 여러분 인간을 꼬드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개의 길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마귀의 말을 따를 거냐. 그건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마귀가 그들에게 억지로 시킨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거냐, 마귀를 따를 거냐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는 인간을 꼬드겼었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이 마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번 전제해 봅시다. 속임의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다면 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로 살기 위해서 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심지어 이것은 속임이에요. 절대 그걸 먹는다고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될 수 없는데 마귀는 그렇게 인간을 속였는데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의도가 있었죠. 어떤 의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없이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내게 보이는 이 모든 세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 의도가 인간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의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을 영어로는 대문자 S를 써서 si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뿌리에서부터 나타나는 수많은 가지와 열매에서 나타나는 거짓말, 살인, 탐욕, 음탕함, 이 모든 것들은 악들입니다. 소문자 S를 쓰는 sins. 한자어로 하면 이건 죄고 이건 악들이에요. 죄, 악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도덕적이고 법적이고 윤리적인 악들에 대해서만 회개를 합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회개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회개는 다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악들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죄, 뿌리. 내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이 뿌리.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뿌리.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는 이 뿌리.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수많은 죄에 대한 언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이 이를 때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데, 그때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심각한 본질적인 죄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심판받을 죄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의심나면 찾아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자리를 벗어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하셔서 보낼 거다 예수님 오셔서 드디어 왔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하여 증거를 보내주시고 선지자 요한을 통하여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을 터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해결자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문하겠죠. 믿으려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 7주 동안이나 연속적으로 금요 간증 집회를 통하여 이 구절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넘어가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회개해라. 너희들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믿을 증거를 주셨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증거가 아니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실패가 우리 모두를 저주에 이르게 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렇게도 여러분 마음에 꺼림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냥 덮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십수번도 더 반복되어지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결심하고 따라야만 삶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문장이 어렵습니까? 쉽게 요약해 드릴까요? 16절은 이거예요. 이 선물은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선물은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어떤 사람을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다는 말입니다.
17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마귀는 사람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느냐?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먹고 보니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모든 통치권도 지가 다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자격도 빼앗아가 버리고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만든 것, 이게 마귀의 속임이었어요. 왕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고하며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죄의 종, 죽음의 종, 저주의 종, 거짓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인 일이고 마귀를 따를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다시 인정하고 그 자리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는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종으로 고백하면 너희가 왕노릇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과 인류와 온 우주의 인간이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인간은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며 우리를 왕노릇하는 자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 가고 죄를 짓지 않아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악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아주 교묘한 형태로 제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받아들기만 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지 못해요. 저는 그냥 믿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을 뿐이에요. 그 선물을 받들어 살면 주께서 뿌리도 없는 셈 쳐주시고 열매도 없는 셈 눈 감아 주시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네 속에 내 영이 있다는 것으로,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저울 위에 달지 않고 옆으로 그냥 바이패스 하게 해줄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이패스하지 않게 하고 심판의 저울 위에 저를 올려두시면 저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죄인으로 드러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예 저울 위에 달지도 않으시고 곁으로 곁길로 큰 길로 좁은 길로 우리를 보내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받을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살던 그대로 저주의 세상에서 수고하며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도 갈 건지, 아니면 저주의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수고하기는 하지만 내 수고 이상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의 맛을 보면서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건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문화가 신앙은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와 시스템, 조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변질된 교회와 일탈하는 목사와 성도답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성경으로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남의 인생,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삶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포기하지 마시고, 목사에게도 인생 걸지 말고 교회에게도 인생 걸지 말고 성경의 진리에 직접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이 자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이것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